이 시간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여기에서 원래 우리 1문, 2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2문에서 했었고, 그 2문의 답이 우리 안에 참빛, 그 본성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본성으로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세계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부족한 것을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자연 계시, 일반 은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계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방편,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확한 특별 계시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진리, 구원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 계시로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제 3문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의 질문과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 주보 보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 거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3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신구약, 성경, 신구약의 성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흔히 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오디오이잖아요. 오디오. 들려져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마치 비디오, 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 그 읽으신 말씀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울려 들려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말씀을 봉독하거나 교독, 서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쓰여져 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말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로 써져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읽고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대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잣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사도신경, 그리고 또 이제 주기도문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함께 살펴볼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의 교리서들, 요리서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표준 문서라고 말해요. 표준 문서. 네, 표준 문서를 우리가 잘 보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을 쓰는데요. 여러분, 그 표준 문서마저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함에 있어 유일한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록된, 잘 요약된 그 모든 정리된 진리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교리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리서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우상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하게 법칙, 표준서, 우리의 아주 고유한 잣대, 그것은 무엇밖에 없다? 성경,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그 성경을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준 문서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 요리문답이 실제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아주 요긴한 작용을 하게 될 거니까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3문, 4문, 5문까지 제가 지금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안 우리들은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알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문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1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최고한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2문에서 묻고 있었던 것처럼 3문에서는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 주장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그런데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깨닫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성경인데 그 다른 것은, 여러분 그거 잘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가 아닌 무엇으로요? 자신의 감동으로요. 신앙의 어떤 연조에 따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느끼는 어떠한 사인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산신령 같은 모양이겠죠,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가지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하고 실제로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성경의 기준에 맞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좀 더 강조해 주시고 분명히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실 수는 있긴 한데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직통계시, 신사도, 신오순절 계통에 몸담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요.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벌써 얼마나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 우리 안에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구약 66권 이 말씀도 참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그 계시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핏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런 표준 문서에 의한 그렇게 정해놓은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되고 귀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믿음의 행태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나름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누구와 사귈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디에서 집을 살지, 또 어떤 학교에 갈지 이런 거 성경에 실제로 안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이름과 지명,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를테면 하나님의 직통계시다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신의 그 속사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이들이 이제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게 거기는 하나님께 헌신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선남 선녀들이 있으니까요. 청년들이 거기 안에 서로 이제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정령기가 됐을 때 그런 단체는 정령기가 되어야 이제 특별한 자매와 형제가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는데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결혼 종령기가 됐으니 당연히 이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무엇라고 말씀하고 서로에게 접근하냐 하면 형제는 자매에게, 자매는 형제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괜찮다 싶은 형제나 자매에게는 이성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당신과 사귀고 결혼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네들에게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늘 듣고 그렇게 훈련하는 연습을 하니까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렇게 생각하니 묵상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겠어요.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런 감동이 드는 거죠. 아, 저 사람하고 하는 거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들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또 다른 자매가, 형제가 와가지고 당신과 하나님 사귀라 그랬다. 하나님이 누구랑 도대체 사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고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만 봐도요. 우리 일생에 정말 중요한 사귐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사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얼마나 쉽게 그릇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요, 이 영감된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우리
진짜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다른 것을 뭔가를 추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비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밖에 없다? 신구약 성경밖에 없다.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암송이 되겠죠.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 순종, 행위의 표준이요, 가장 중요한 잣대요. 그것이 다른 것과 대치될 수 없는 아주 최고한 법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것에 혹시라도 노출이 돼도 그 길로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신구약 성경 66권은 한 40여 명 정도의 그 저자들이요, 한 1500년 가까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건데요. 그와 같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썼는데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원리가 하나같이 통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 기적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하고요. 그런 책들이 없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팔리고 있는 가장 권위가 있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증거가 이제 사문에서 명확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제 세 번째 이 문답은 그것을 개괄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문은 그 성경이 주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 교훈은 당연하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여 믿는 것, 하나님을 대한 행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문 이후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문제부터 5문제까지 이것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3문만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 믿음과 순종, 신앙생활의 유일한 절대적 표준과 법칙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주 요긴하게 다뤄야 할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후반부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들 암송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중요한 이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지금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알아도 좋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건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하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늘 마음에 두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고통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지를 19가지, 20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 목회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준비하고 깨달아야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늘 본문 3장의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 모든 일에 그 온전한 자가 돼서 성숙하게 그 믿음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되니까 더욱더 지도자로서는 그리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믿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그리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이 일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제 질문 제 3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통 데오, 우리 코람 데오 할 때 그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데오. 이제 문법에 의해서 이제 데오, 테오, 또 테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테오 푸뉴스토스라고 합니다. 푸뉴스토스. 네. 푸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푸시케 이런 말들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영이라는 뜻인데, 영은 이제 구약 같은 데는 이제 루아흐라고 돼 있는데, 루아흐, 푸시케, 푸시케토스 이런 것들은요 다 사람의 숨결, 숨쉬다, 바람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테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데, 푸뉴스토스, 이 테오 푸뉴스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으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숨결이 저자들에게 불려져서, 그러니까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숨결로 그 저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받아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저자의 문학적 소양과 또 기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해서 유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숨결로서의 영감의 역사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고 있는 그 저자에게 아주 깊이 영감이 돼가지고 유기적 영감,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감동을 따라서 쓴 글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100% 맞는 그런 글들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영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죠. 그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그것이 이 영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 영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유기적 영감의 범위가요, 그냥 글자 하나하나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게까지.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은 번역본 그리고 사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본에만 그런 거예요. 원본. 문제는 그 원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원본을 똑같이 베껴 쓴 사본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본학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원본이 없어도 사본을 통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사본과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번역본들, 이런 것들에게는 사실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번역하는 것에 실수가 있고 또 실제로 인쇄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물론 사본을 그러니까 베꼈을 때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헬라어 히브리어의 중요한 그 문자의 그 디자인이 문자만이 아니라 숫자까지도 함께 거기에 들어있어 가지고요. 문자를 썼을 때 그 문자가 베껴 쓴 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검증이 되는 거예요. 좀 비슷하게 썼긴 했는데 틀린 점을 못 찾았는데 그 단어에 들어있는 숫자를 다 더해 가지고 해보면 차이가 나게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뭔가 틀렸구나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본이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다르지 않고요. 충분히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유기적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권위가 있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영감된 저자가 성령의 온전한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허투루 읽으시면 안 되고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들려지거나 이 말씀을 읽으셨다면 그 말씀을 생명 삼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바깥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귀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성경에 우리가 각각
본론으로 다 들어가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너무나 요긴한 이 말세를 생활해야 할 그런 태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요, 가장 일단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랬죠. 그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경건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는 모든 19가지, 20가지의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나가는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은데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돌이켜 돌아서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돌아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떠한 때라고요? 이때는 고통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고통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통이 있다고 원망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해요. 여러분, 말세는 무슨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를. 말세가 되면 더 잘 살아지겠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세에는 무슨 때이다? 고통하는 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지만 자기를 사랑,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 고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은 옆에 있는 사람도 고통받고요,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고통을 우리는 있을 것을 이미 예상 편성하시고,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찾으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기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핸들링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고통과 시험, 어려움의 문제도 기뻐하심으로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고 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히 기뻐해라, 베드로 사도는 크게 기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는데요, 연단에 오고는 불시험,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아예 즐거워하는 것까지, 그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고통을. 네,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고통을 즐기게 되면 그 고통에도 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는 그 만들어짐과 주시는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 고통을 잘 통과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눈을,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몸, 눈,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을 유의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또한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에 대한 답을 이제 신구약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 신앙과 순종의 법칙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 구절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이 말씀 그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고 늘 읽으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지를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 가운데 특별히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었는데 그 특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심판자 되심을 알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인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시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구약 66권 이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마음 신비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말씀 밖으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성경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암송하며 그 말씀을 궁구하여 그 말씀을 보기에 창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며 우리는 고통하는 그 자들로부터 돌이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오니 이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온전케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